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 앞에 슬퍼하는 다윗의 애가를 보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파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2장에서 5장까지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전체적으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중의 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족들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미래의 왕으로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고, 두 번째로는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이죠.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을 삼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과 사울 가문의 남은 자들 사이에 길고 긴 7년이 넘는 다툼과 혼란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와 포기하지 않는 인간들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고 싶은 나라의 처절한 씨름입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의 세력과 맞서면서 전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해야 될 힘겨운 또 하나의 과제를 안게 된 가운데 비로소 5장에 가서야 기름 부음을 받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것 또한 저절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무엘로부터 은밀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니 그 시간들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고 긴 시간을 인내하여 사울이 죽은 후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7년 6개월의 처절한 싸움이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자그마치 22년의 긴 광야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다윗의 욕심이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 중의 왕이 되기까지 그 많은 삶의 광야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왕 중의 왕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요소들이었습니다. 면류관을 쓰고자 하거든 면류관을 감당할 힘부터 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면류관을 쓰고자 하면서도 그 힘을 기르지 못하면 그 면류관으로 인해서 나 자신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함부터 모세를 섭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저절로 모세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법이 생겨져 있었습니다. 원치 않게 애굽의 왕궁에 가서 살았고 이제 됐나 싶었지만 미디안 광야의 40년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요셉 또한 그러합니다. 요셉이 나이 17에 꿈을 꿉니다. 우리가 요셉의 꿈을 주목하는 이유는 요셉의 꿈 또한 요셉의 출세나 성공이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있게 될 인류의 대기근을 앞두고 생명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통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꿈이 개입되는 순간 요셉의 삶은 요셉의 삶이 아니게 되었으니 원치 않게 그는 노예로 팔려가 10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 3년, 그 처절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요셉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겨진 가운데 감당해야 될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죽음의 소식을 블레셋 시글락 땅에서 들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가운데 머물렀던 시글락 땅에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바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질문합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당연한 상식에 백성들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고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동안 다윗의 어떤 면에서 나아가는데 문제였던 사울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하나님의 울타리로 마땅히 돌아와야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2장 1절이죠.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묻죠. 내가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너무도 당연한 건데, 상식인데, 길고 긴 날 다윗이 이렇게 훈련되었으니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상식,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늘 이렇게 묻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이여, 저 아말렉이, 저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 왕으로서 당연히 맞서 싸워야 함에도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저 아말렉이, 저 블레셋이, 모압이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로 향하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답이 느껴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영내로 들어오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신하들이 난리를 냅니다. 왕이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적군이 성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또 웃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할까요? 여호와여, 어찌할까요? 일어나 싸우라. 아멘. 다윗의 전쟁 준비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창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골리앗과의 싸움 중에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모든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난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끝까지 기다리며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보여서? 다윗이 상식이 없어서? 아니요. 더 많이 알지만 누구보다 상식으로도 뛰어나지만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신앙적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사소한 것도, 아주 작은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것이 바보일까? 다윗이 물었던 이유는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은혜였지만 마지막에 안타까웠던 사울의 문제는 어디서
있었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매사에 형편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원하는 대로 그저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처음부터 자신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다 멸하라 했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여 양들을 끌고 옵니다. 사무엘의 지적 앞에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저 백성들이 반대했다고. 이때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외침이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자기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일찍이 이 부분을 설교했는데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죠? 사울이 묻지도 않죠. 순종도 안 하죠. 보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자에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사울은 몰라요. 마음에 두지 않아요. 묻지도 않죠. 순종도 안 하죠. 겁도 안 내죠.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설교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죠? 보여지는 것은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서 죽을 때까지 왕위 40년 재직하는 동안 사울은 전쟁에 패해본 일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했고 전리품을 가져왔고 백성들은 왕 중의 왕이라 사울을 향하여 박수를 쳤어요. 단 하나 보여지는 부분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미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버리심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촛대를 옮긴다 한데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움이 없다.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만큼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은 물어요. 하나님 어찌하죠? 묻는다 해서 그저 모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 30년 넘게 이렇게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사실 간증보다는 허물, 실수였던 적이 참 많아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상식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가 아차
싶을 때도,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죠? 우리 교회 건물 건너편에 있는 제2주차장, 제3주차장 말고 제2주차장 땅이 1025평. 이 교회를 건축하고 정말 한 주 한 주가 버거운 가운데 그 땅 사장이 버스 회사 사장이었는데 저를 만나자 합니다. 갔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 회사 문을 닫게 되는데 목사님에게 이 땅을 이렇게 조금 싸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좀 하시죠. 기도는 하겠지만 일단은 힘이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받으시면 좋겠는데. 기도합니다. 마음이 오지 않습니다. 돈이 없으니 마음이 안 왔을 것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아마 마음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중에 또 풀었어. 갔더니 얼마 주니까. 좀 큰 돈을 얘기해도 놀라지 마세요. 75억을 달래요. 그래서 미안해요. 우리 돈이 없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 땅이 경매물건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요. 이 땅이 얼마 가치가 있으니 경매물건으로 55억을 써야 된다, 57억을 써야 된다. 또 늘 그러하지만 오피스텔을 짓고자 하는 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고, 그거 받는 날, 그 전날부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할 때 제명아 하고 숫자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시간은 돼가고 목사님 얼마 써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3억 써내요 장로님.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써내세요. 뭐 느낌은 없어요. 그러나 물었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33억 써내기는 뭐 했는지 33억 6천 정도를 써서 냈는데, 오피스텔을 짓기 위하여 경매를 받기로 했던 그 오피스텔 시공사 사장이 갑자기 아버지가 죽어갖고 시골로 가는 바람에 우리만 써서, 사실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거지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제가 뭐 열이면 열까지 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없어. 그런데 필요해. 그래서 물어. 그럴 때만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대부분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 수습해 주세요 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디로 가죠?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왕 중의 왕으로 잘 훈련되어 가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물을 때 하나님, 내가 갈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욕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해서 저는 묻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지만, 다윗만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그러할 만큼의 영성은 내게 있을까 싶은 거죠. 전주에 집회를 갔다가 한옥마을이 유명하다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참 그 별것도 아닌 그 꼬치 가게 앞에서 줄을 서서 뭐 문어다리를 먹는다 뭐 한다 선주게, 저쪽에도 줄을 길게 들어섰어요. 저기엔 뭘 팔자고 가보니까 점치는데요. 점쟁이 아저씨가 천막에서 점을 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용하다 했는지 줄을 얼마나 섰는지, 거기 가면 여러분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젊은이들 거리에 가면요, 이렇게 점 봐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죠?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질문하고 싶을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질문의 방식은 기도였을 거예요. 다윗의 질문은 자신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더딤이 있어도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가운데 이 질문이었어요.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조금 손해여도, 내가 억울해도 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도망도 해봤고 많은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이걸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아요. 자신을 비워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신을 완전히 비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것을 봐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함도 있지만 늘 은혜의 목마름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모습을 설명할 때 늘 사슴을 예로 들어요. 왜일까? 시편 42편 1절에서도 그러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저 오늘 삶 속에서 이리 가야 할까 저리 갈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돼,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인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죠. 이 찬송 아시죠? 목자의 심정. 이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마저 들을까요? 우리 찬송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좋겠네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영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라. 험산줄령 헤매이는 험산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들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아은 9마리 그보다 더욱 길이는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향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목자가 양을 원하듯 양도 목자를 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원할 수 있다면, 목마른 사슴, 사슴에는 특징이 두 가지 있다 합니다. 사슴은 많은 동물들 가운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물을 가장 잘 찾아낸다 합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삶을 살아내는 베두인들 말 가운데는 사슴을 따라가면 반드시 물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합니다. 베두인들이 낙타와 여행을 할 때 낙타에게 침을 지우지만 낙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다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그 혹에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물을 찾지 않아요. 물을 오랜 날 동안 마시지 않고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행길에 사슴의 한 마리를 동행을 시키며, 사슴은 어디를 가든 상관없대요. 항상 물 쪽으로 목마름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사슴을 놓아주며 사슴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길이 바로 광야 인생, 사막의 인생이 사는 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나가 있어요. 세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러 것도 있죠. 짐을 지는 수고도 하지만 내 영혼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나는 있는가? 그저 돈도 있어야 하고 자식도 잘 키워야 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는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가? 어느 날 우리는 너무 똑똑해져서 그것을 놓아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한대요. 목마름, 목마름, 목마름. 또 하나, 사슴은 마지막까지 사슴 자신의 자태를 잃지 않는다. 그 사슴의 특징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시죠?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다 메마른 중에 갈망할 길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수많은 전쟁을 할 때 위기 속에서 소망했던 기도가 사무엘하 22장 34절에 보면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시편 18편에서도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이랬을까? 사슴의 특징은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비굴하지 않게, 비참하지 않게 그 삶을 마무리한다. 포수가 총을 쏘면 사슴은 마지막 힘이 있을 때까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갖춘 가운데 한 생애를 마무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지금 고난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의 고백이 무엇인가 아세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인의 자태를 놓아버리지 않게 하소서. 바른 목사는 목사의 모습으로, 며칠 전에 목사님 부부를 만나 식사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랬어요. 목사님,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유 목사?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니까요. 목사니까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시지만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의 자태를 놓아버리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선택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질문 안에는 순종의 결단이 담겨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시는 말씀 앞에 갈 바를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코로나19 앞에서 교회가 교회로서 자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봐요. 이래도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앞에서 긴 시간 인내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하심을 보았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버겁고 힘듭니까? 하나님을 믿어버리십시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해서 순탄한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갔는데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갔는데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입니다. 설교 서두에 요셉, 모세, 다윗의 공통점을 말씀드리겠다 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힘들 때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힘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강력한 힘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모세 보십시오.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을 경험해서 60만 영도자가 되어 출애굽을 했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모세가 아는 상식적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생각할 때 지름길은 이쪽인데 엉뚱한 방으로 돌쳐서 가요. 놀라운 건 그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우리를 그리 인도하세요? 묻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것은 모세에게 고통이었죠. 한번 그 씨름이 있었던 적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죠. 모세야,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내가 없다고가 아니라 네가 없다고 만들었다. 저들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 내가 저들을 멸하고 너에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주마. 이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도 자기 영혼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들을 만약에 멸하시려거든 나부터 당신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소서. 자신의 영혼을 건 기도 앞에 하나님이 돌이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거라. 나 여호와가 아니라 네가 없다고 그랬으니 너와 함께 가거라. 단 내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돈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면 돈으로 가봐라, 실력으로 가봐라. 이때 모세는 울죠. 안 됩니다. 하나님, 무슨 황망한 말씀입니까? 이 백성이 가나안이 아무리 가나안을 얻었다 한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이 가나안입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함께 가마이. 우리가 원하는 억만 가지가 내 안에 다 쌓여 있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 박살이 나고 무너져도 하나님만 느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고난도 있는데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으면 이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왜요? 하지 않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도 대단하지만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애굽 제국의 거대한 총리,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그가 총리가 되고서도 9년 동안을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만든 길은 길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저 일 벌려놓고 주님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결국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그랬을까? 가만히 하나님의 뜻이 놀랍죠.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7살에 팔려왔으니 주소도 알고, 만약에 뭐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에요? 거리도? 그랬다면 요셉이가 만약에 미리 형제들에게 비서를 보내서 야 우리 아버지 어떻게 계시나 한번 봐봐. 주소가 이거야. 저 경기도 고센이야. 가봐.
그러면 갔다 와서 양식이 없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가 얼마든지 야, 쌀가마 좀 몇 가마 갖다 드려라, 집도 좀 지어드려라,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라. 그랬다면 야곱이 애굽에 왔겠어?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애굽인데 뭐 요셉을 먼저 보내셨는데 여기서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고 70이 60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만약에 요셉이가 인위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버지 계신 거 보고 아버지 나 요셉이에요 이렇게 집 지어드리고 자동차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드리면 아버지가 애굽에 놀러는 왔겠지. 그러나 애굽에 살러 왔겠어요? 나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니 차마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강해도 약해요. 인간은 아무리 대단해도 내일 일을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봐요. 연약한 어린아이가 되어봐요. 자식의 문제 앞에, 코로나19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약하네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내가 다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약한 만큼 완전하신 그 하나님, 내가 만든 길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문제 앞에 머리도 써보지만, 뭘 아는 것처럼 떠들어도 보았지만, 결국은 인간의 한계 앞에 서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 또 한 번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잠잠히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느껴지면 좋겠네요.